신앙생활은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신앙생활은 만남과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내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서 그런 인카운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기, 들은기, 꼰대가 있어야 줄 게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그 전후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만남의 그 반응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반응은 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이 되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지혜로워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대부분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시지. IQ가 좋아서 키가 150cm는 빠지고 34, 24 뭐 이런 것들만 오라 했으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주께서 먼저 부르시는데 주도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는 거 보면요, 성적에 상관없어요. 무식한 것들, 바닷가에 얼씬얼씬하는 것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막 불러제켜.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들어 쓰시면 존귀한 자가 되고, 좀 약하고 머리가 모자라고 좀 띨박해도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빵빵해지더라고요. 주께서 들어 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 중에도 다행한 것은 성경을 보면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곰피 같은 것들도 주께서 차별 없이 부르셔서 들어 쓰시면 되더라고요. 주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총기가 있어서 똑똑해서 주님을 찾아간 건 별로 없고,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 인격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도전하시고 질문하시고 부르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과 내 반응이 이게 맞짱이 떠져야 돼요.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100%, 사람 100%.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만은 거기에 반응하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건 네가 하는 거예요. 100% 내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 이 만남,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지만은 거기에 반응하는 건 내요. 여러분, 반응하는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26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좋은 게 보면 이 전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성질이에요. 아무 때나 몸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나중에 갈릴리에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이다 소리 듣고 바다에 짬뿌해서 뛰어들어간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니, 보트를 타고 곱게 살랑살랑 나오지 뭐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그걸 헌신한다. 몸을 던지니까 주께서 어쨌거나 간에 바다 위를 걸어가 본 인간은 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사오정 같아요.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는 반대로 나가니까요.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 자고,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오고 누구 뭐라 했나 큰소리 뻥뻥 치면서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할 겁니다. 큰소리 뻥뻥 치나놓고 쫓겨난 딸 앞에 가서 너는 모른다, 너는 안 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알고,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심플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애들 특징은 단순한 거예요. 제가 아기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2명을 보니까 오빠랑 여동생이랑 싸움을 해가지고 어린 여동생이 와서 아빠, 오빠 좀 뭐라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사이좋게 안 놀고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때리려고 가보면 그 당시에 둘이 또 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보면 야, 애기들은 원수도 없고 금방 울고 금방 웃고 단순해요. 생각을 복잡해가지고 오빠한테 한 잔 맞았다고 이빨을 갈면서 두고 보리라. 천년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런 애기들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린애 같은 사람. 실패도 하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지만은 다굴 때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하고 주님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고 나서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우나 가자 이러면 언지에 한 3일만 말미를 주세요. 은행 통장 정리하고 전세 빼가지고 그때 가지에. 보통 그래 나갑니다, 사람. 집구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보니까 중국에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장로님 그 큰 공장을 기업을 어떻게 정리를 다 하고 선교 나왔냐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리하고 오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도 정리가 안 된다. 가면 갈릴리로 가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따르면 집구석은 다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정리하고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패를 하고 부인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가고 예수님이다 하면 그냥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거 헌신했다니까요. 헌신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몸과 마음을 던졌잖아요. 그걸 받아 우와 진짜 시부르다 겁내고 계산하고 수판 튕기는 사이에 기차 떠나버리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때깍 반응한 사람. 늘 얼른 회개하고 자기 실패와 부족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들어쓰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복음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쪼다 같은 놈, 실패한 놈, 도망간 놈, 부인한 놈. 내 같으면 이래봐라. 모르겠나? 얼굴 똑바로 봐라. 뭐라 했으면 몰라. 네가 수제자 맞냐? 똥강아지를 훈련시켜도 네보다 낫겠다. 어떻게 3년 동안 수제자 해먹고 네가 나를 부인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먼저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만 물어보시잖아. 사랑만. 사람 환장합니까? 차라리 빠말뛰기를 한 대 때리면 불행할 건데 아무런 책망도 꾸지럼도 성적표 확인도 안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은 묵었나? 조반을 묵어라. 생선도 묵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일단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실패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패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크도소이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큰 구원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얼른 대답하고 나가야지. 뭐 쫓겨 있어 보세요. 한 3일 동안 정리 좀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정리한다고 깨끗해지는가? 하이타이를 10박스 뜯어 써보세요. 깨끗해지는 거. 주님을 따라가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베드로는 실패를 했지만은 얼른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이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요즘 뭐 유다 복음이 나왔다 하고 헛소리를 했었지만은 유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죽어서도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게 유다예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요, 예수님 제자 12명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봤대요. 제자들의 스타일, 기질, 제자들의 탤런트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가장 CEO,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이, 탤런트가 미천이 있는지 누군가 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1번 되더래요. 가룟 유다가 대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열심당원이니까 가슴이 뜨거운 놈이요.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잖아. 돈줄을 아무나 안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 제일 유식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똑똑한 기, 잘생긴 기 인물값 한다고 똑똑한 기 그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실패한 자.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셨다. 그 실패가 왜 있어요? 쥐가 실패를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 쥐가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기가 팔고 또 스스로 돌이켜서 돈을 또 도로 가지고 옵니다. 이래 커질 줄 몰랐다. 이러면서 도로 또 돈을 가져오고 또 후회하고 쥐가 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자살이 왜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하는 놈은 절대로 천당 못 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결단 자살하는 것, 그거는 아주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마세요. 자살할 정도 힘들고 그 정도 자살할 정도 용기가 있거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요. 가룟 유다는 가장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미천이 좋아서, IQ가 좋아서, 집구석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질상으로, 성격상으로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아주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빵실하게 나가지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은 늘 빵실하고 아싸 이러지만은 원래 이런 건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으이씨 맨날 이래 살았다니까요. 대인관계, 저는 인간 깊이가 아니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돼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보조감이 없어진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돼.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뱃돼지 깔고 누워가지고 커피나 한잔 마시고 자빠져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뒹굴뒹굴 자빠져 자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다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보다 조금 자빠져 자는 게 좋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방 안에 콕 파묻혀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그래 살아보니 개커도 안 되더라고. 그래 살아보니 자꾸 사람이 깔아앉고 다운되고 침체되고 어기서 짐하고 우이씨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불신가정에 쫓겨나다시피 신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나 하고 대학 3학년 때 여러분 대수술을 하고 집구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면 바로 재발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진짜 세상이 싫었어요. 죽고 싶었는데도 자살을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바다에 뛰어들라니 바닷물이 차가워서 안 될 것 같고, 그때 낭떠러지 떨어지려니까 대가리가 깨지면 아플 것 같고, 주사바늘 찔리니까 그것도 따끔할 것 같고, 자살을 하려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게 여러분 자살도 할 수 없을 만큼 쪼다같이 살았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가룟 유다같이 열심당원, 가룟 유다같이 한 방에 팔아먹고 똑똑한 걸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데 앞장서지 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지근거리에 3년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사인으로 써먹은 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옆에 있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요즘 가룟 유다가 뭐 잘못했노?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그래 만들어놔서 그렇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었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가룟 유다 복음이 무슨 유다 복음인가? 가룟 유다가 왜 나쁜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나쁠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도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은 그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그 놈한테는 화가 미치지로다. 가룟 유다가 안 팔면 베드로가 팔았든지 요한이 팔았겠지요. 판 사람, 그 사람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행한 그 사람한테는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예정해놨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작정, 예정해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행할 때, 네가 선택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패를 선택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을 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패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수천 년 동안 공개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인간이 빌라도예요. 온 동네 5대양 6대주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천년의 욕을 얻어먹는 게 빌라도라니까요.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직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면 집을 사야 되지만은 내가 직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총지는 게 총독이에요. 그 시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입니다. 천년의 욕을 얻어먹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대충 직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얼렁뚱땅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권사 찬양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소리도 빵실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면 그야말로 어머니,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요. 권사님은 기도의 대장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직책이 있을 때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을 소홀히 하고 생각 없이 덜렁거리고 손만 씻는다고 면피가 됩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요.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론에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 사람 눈치 보다가 천년의 욕을 공개적으로 얻어먹는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 와이프가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빌라도 와이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빌라도 부인이 마태복음의 2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와 그 아내 이름도 없어요. 빌라도 아내는 예수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막 개꿈으로 만들고 치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꿈을 꿨으면 그 꿈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남편을 끝내 설득을 못했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설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요. 설명을 하지 말라니까요.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거요. 비전문가가 설명하면 웃어요. 설득을 하라니까요. 당신 내 말 딴디 들으라. 설득이 뭐냐? 들으면 덕이 되는 게 설득이라니까요. 사람은 지한테 덕된다 하면 듣는데 이 아내가 끝까지 남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끝까지 남편이 말귀를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꿈은 꿨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꿈을 끝까지 이루지를 못한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예요. 빌라도는 꿈을 꿨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파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끝까지 이루세요. 꿈꾸는 자가 될 때 그 꿈을 끝까지 성취하세요. 빌라도의 아내는 좋은 꿈을 꿨지만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그 꿈을 남편에게 설득을 못 시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뭔 책임이냐?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을요.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가 돈이 되는 걸 못 봤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일찍이 자수하여 광명 찾고 여자 말을 들어야 치구석이 되더라고요. 이 여자와 남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우수할까요? 남자가 우수할까요? 여자가 우수하다는 증거를 내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째로 여자가 우수하다는 것은 남자는 이게요 1차 가공품이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남자의 갈비 뺐다고 만드는 게 여자는 2차 가공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손을 한 번 더 본 거라니까요. 가공품도 이게 1차 품목, 2차 가공품이니까 이건 뺐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 이거는 발이 흙에서 그냥 쪼물락쪼물락 한 거고 흙에서 만든 인간의 갈비 뺐다고 해서 2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자가 훨 더 단단하고 정교하고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우수한 게 뭐냐? 여러분 여자는 이게 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목욕탕에 찜질방에 남자가 더 많이 갈까요? 여자가 더 많이 갈까요? 이 뼈라는 거는 밤새도록 울가야 돼. 그래서 곰국 끓이듯이 밤새도록 뼈를 울가야 되기 때문에 가슴아들이 찜질방을 좋아합니다. 국내 시원한 거. 찜질방에 가서 여러분 사우나 가가지고 몸을 불카야 뼈라는 건 밤새도록 꼬아야 이게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을 헐 좋아한다. 흙은 요 찜질방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이거는 영 시원찮아요. 세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헐 나은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 남자는 여러분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헷갈리죠? 대충 눈치껏 알아들었어요. 염색체를 보면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다. 그럼 XY, XX는 뭐냐? 쉽게 말하면 X에는 여러분, X에는 DNA가 이게요 1000개가 들어있고요. Y에는 DNA가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DNA 알아요? DNA 속에 여기는 이제 면역성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그 시기가 뭐 시기가 다 들어있는 탤런트, 은사, 재주, 미천이 다 들어있는 게 DNA예요. 이 DNA 수준이 남자는 여러분 이게 100개로 되어 있고 가슴아들은 1000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990개가 더 많은 것들이 여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 독하고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뛰어난 거요. 여자들은 이 감성이 벌써 여러분 남자는 띵하고 그렇지만 여자는 여시 같다 이거죠. 여시 불여시 같다. 여시 중에도 불여시. 그게 동물적인 감각적으로 여시같이 감각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거요. 그러니 가스나들을 조심하세요. 여자들이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훨 뛰어나다니까요. 가지고 노는 게 또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놀잖아요. 이게 벌써 놀이 기구가 벌써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때 이 빌라도가 마누라 말만 들어도 되는 기라. 마누라 말을 안 들어서 낭패요. 집에 가거든 어쨌든 부부지간에 대화를 해요. 오선도선 물어보고 대답하고 여보야 자기야.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몸이 통하겠지요. 말을 통하는 사람.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인격 구조를 갖추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다 이거잖아요. 둘이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의학적으로는 정신의학적으로는요 참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참지 마세요.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 하고 싫다 하고 그러면 싸울 때 친구 되고 싸울 때 정든다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싸우다 보면 압니다. 그래 알겠다. 그게 그래 신라. 이래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미운정이 들고 고운정이 들고 그래서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라니까요. 제일 비참한 관계는요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부부는 안 싸워요.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싸우고 싸운다는 건 아직도 바람이 있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이죠.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는 끝장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끝까지 설득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빌라도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접수를 못한 게 그게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제사장 그때의 바리새인들 많은 무리 대중들의 잘못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27장 18절을 한번 보겠어요. 27장 18절을 보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대체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 여러분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원망을 하는 순간, 핑계를 대는 순간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순간 축복이 흘러딱 날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 절대로 불평을 원망을 담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덮었어도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맞짱을 뜨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맞짱 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직고하고 모든 문제를 저주, 원망, 핑계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사위도 하나님 믿고 아들도 하나님 회개하고 딸도 성경 보고 시어머니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거기서 통일이 하나가 되는 거지. 네가 먼저 회개해라. 안 됩니다. 그거요. 네가 먼저 하라 해봤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많은 군중 무리들이 천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시기와 질투는 독입니다. 독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히틀러가 왜 여러분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까? 저것들 예수님 죽인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 시기에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유태인들이 그게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거 빌라도가 나는 책임 못 진다. 무리들이 말해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자식들이 다 책임질게. 그게 어떻게 그리 쉬운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썸뿌리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려 하거든. 주여. 마음을 떨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지. 무리들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시기의 화신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얼떨리우스예요. 얼떨리우스가 어째 될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 나굴라에게 문안해라. 서다고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여러 사람들을 수십 명을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중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엄마는 내 엄마다. 대사도 바울의 엄마라고 소개하는 여자가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얼떨결에 구경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 덜렁 덮었었지만은 그것이 주님과의 결정적인 인카운터가 돼요.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자식들이 자라서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의 부인 루포의 엄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대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평생 후원자, 엄마와 같이 친정 엄마와 같이 모태와 같이 권사님과 같이 늘 그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고 자상하게 해줬으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엄마는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줄 알아라. 우리 엄마 대하듯이 루포면 이야 대단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만나도 그렇게 그의 자손때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버리고 그의 아내는 대사도 바울의 강력한 후견인 모친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과의 만날 때 내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썩었냐 이 말이에요. 57절을 보겠어요.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결정적으로 최고로 매력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베드로도 도망치고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그 살벌한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던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나타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당하게 욕을 한대요. 국회의원이거든.
그리고는 자기 세마포로 자기가 저거 한 세무덤에 장사 지냈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시신을 깨끗하게 모시고 장례식을 깔끔하게 모셔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었어요. 부자거든. 여러분, 부자라는 말에 거부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게 좋지 뭐 짜부러지는 게 좋겠어요?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서 힘있게 쓰임 받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도망치고 없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그도 숨겨진 제자라. 그도 제자예요.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당하게 모시고 와서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서 자기가 하려고 새로 사놓은 새 무덤에 돈이 많으니까 새 무덤을 장만하고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깨끗하게 장례식을 해드렸죠.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언젠가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멋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숨겨진 제자, 이름 없이 가만히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걸음을 깨끗하게 모셔드린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는 여러분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요, 그는 돈이 많은 거부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그 부유함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빌라도 옆에 가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세무덤을 사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모셔드렸으니까 얼마나 멋쟁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런 사업을 하시고 돈을 써도 본때 있게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항상 여자들이 강하고 독하고, 1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시기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요, 7 귀신이 들러붙었던 여자예요. 미친 개같이 돌아다니던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고 7 귀신이 들러붙었으니까 얼마나 미친 개같이 싸돌아다니고, 귀신이 하나만 들러붙어도 정신이 없을 텐데 7개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고 초집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 만나고 싹 고침받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예수 만나면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약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강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한 자는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있게 쓰임받는다 이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반응한 대로, 결판한 대로, 지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생활의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네가 대답하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찬송하고 네가 고백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대들든지 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요, 신앙은 도전과 반응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변화를 이루세요. 주님 앞에 선뜻 대답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바다가 왜 넓어요? 오만 떼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니까요. 그 큰 사랑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축복권을 받아들이세요. 수용성이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사,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9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평안하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돼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집회 가보니까
주부의 교회 생활 안내를, 교인 생활 지침을 적어놨는데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인들은 말이 많잖아. 교인들이 오면요 말이 많고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패배적인 부정적인 용어를 70, 80% 쓰기 때문에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 이러잖아요. 말만 없어도 훌륭한 거예요. 살만 빼도 성공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들어 쓰시는 존귀한 자가 되는데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 그게 장경동 목사님 교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가라사대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 열등감이 와요.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주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오지만은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길을 잘 내가 분별해서 돈이 안 되는 것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죽이고 사탄이 와서 꼬드기고 야 이 쪼다 같은 놈아 너 집구석은 원래 안 된다 이가 이놈의 성질이 좀 거시기 하다 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탄은 물러가. 세상 이 말 저 말 들으면 혼란해져. 세상 말을 다 들으면 내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열등감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주목해야 돼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축복, 웰빙, 은혜 이거를 막 싸그리 합쳐놓은 단어를 샬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강이라는 건 전쟁이 없는 거죠.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유, 사방이 우겨싸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사도 바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자유.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자유.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진실.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무좀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발톱에 피눈이 있었겠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룩하심.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진실과 거룩과 자유와 거시기와 그걸 몽땅 합쳐놓은 걸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 이 샬롬, 이 고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그게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한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관심이요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실 때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듯이 여러분이 햇볕이 얼굴을 비친다. 햇살이 들어오면 햇볕이 따사로운 곳이 살기 좋습니다. 겨울에도 아파트에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는 집구석이 그게 따뜻한 집, 남향집, 햇살 가득히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거. 햇빛이 들어오면 소독이 되고 햇빛이 들어오면 애기 오줌 싼 거 입을 다 마르고 햇빛이 들어오면 난방이 되고 햇빛이 들어오면 조명이 되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은혜라는 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선물 보따리 건강, 자식, 돈 그건 은혜 받았다. 평강이라는 건 뭘까요? 겉으로 받는 걸 하고 속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돈 많다고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자요. 고요와 평강이 안녕이 샬롬이 있어야 사람이 집구석이 행복하죠. 여러분 자식 많이 낳았다고 좋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락 하는 수도 있는데 많다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평강이 샬롬이 이게 없으면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평강을 주시고 고요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겉으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단거이지 뭐. 예수를 믿을 때, 주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축복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큰 응답이, 축복이, 치유가, 회복이 있기 전에는요,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요, 그 병이 나을 때는 겁이 안 나. 내가 큰 문제에 봉착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요, 겁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치유를, 해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평안과 샬롬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를 누릴 때, 고요할 때, 잔잔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덜렁거리고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일착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사망, 권세, 어둠의 흑암의 세력, 우울증, 빚지고 가난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집에 가서 평안을 선포하세요. 평안의 깃발을 세우세요. 인사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 뭡니까? 이 놀라운 평강, 우리 주님만이 무덤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주셔주는 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세요. 아파트 크다고 여러분 다리 뻗고 잠을 잡니까?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인 애로사항이 많았던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감옥 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헝거리 감옥 갔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분들은 정치 구단이라는 분, 대한민국 민주 역사의 최고의 정치 구단이라는 분, 그분들이에요. 공가를 떠나서 저는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구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막내 아들 헝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엄마가 이희호 여사가 우리 막내 아들이 우유를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변호사 양반 감옥에 면회 갈 때 우리 아들 막내가 우유를 좋아하는데, 그래 우유를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내가 그걸 보고 참말로 엄마 아빠는 청와대에 계시지만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착해 빠진 아들, 막내 아들, 이리저리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우유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우유 봉다리를 변호사 손에 들려보낼 때 기분이 좋겠어? 여러분 같으면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청와대까지 진출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헛방이야. 정치 구단이라는 그 어른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고 살아가는 게 인생사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 있고, 여러분 교회에 깊은 고요와 평강이 있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요한 중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07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라되 평안하뇨.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지금 28장 마태복음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보면 여자들이 경배했다. 하여튼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에요. 여자들이 주님께 경배했다. 지금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믿었던 놈 한 놈은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시기도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멈추시고 돌아가실 때 끝까지 바라본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볼랐고 달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여러분 센 거요. 여인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보고, 여인들이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뭐요?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여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찾고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경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예배가 중심입니다. 카렌다를,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나오게요? 일요일이 먼저 나오게요? 주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방공일 쉬고 온공일 주일날 자빠져 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먼저, 은혜 먼저, 말씀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예배당에 빽빽하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눈을 열어 바라본 사람이 다릅니다. 서대반 집사가 눈을 열어 볼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서대반을 맞이하는 걸 볼 때 돌멩이가 날라와도 눈도 깜짝 안 하죠. 큰 영광을 본 사람, 온때가 있는 사람,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험한 세상을 그냥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냐고. 어따 나도 그 시기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각오와 결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걸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배의,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이 여인들이 잘한 건 이걸 잘한 거예요. 경배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 했는데 주님 눈에 띄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독한 여자라고 하지만은 독한 것을 엉뚱한 데 써먹지 말고 예배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복음 전하는데 넘버원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걸 잘합니다. 일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글씨가 잘 안 되네. 갈릴리로 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 갈릴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주제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됐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 묵찌빠 찰떡어떡 그래가지고 막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그래 노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가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변두리예요. 변두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고민하고 새끼 키워야 되고 전세 걱정을 해야 되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 떨고 찢고 뽑고 싸우는 삶의 현장. 예수님의 사역과 눈물과 기도가 아로새겨진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겁니다. 갈릴리에 가면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다 컴백을 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시대에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소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갈릴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큰일 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을 뵈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도 멋있는 교회인데도 또 옆에다가 비전 센터를 쌍둥이 건물을 지어 올라가고 지금 올반 다 됐더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숫자가 많은 교회지만은 10만 명을 가슴에 품고 10만 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참 잘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잃어버리고 전도 현장 필드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 기도의 골방, 그걸 갈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제 막 배 사오니 대충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난 곳이 갈릴리. 그들을 회복, 복은 컴백시킨 곳이 갈릴리. 갈릴리는 여러분 변두리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유태인들의 생활, 경제, 정치 중심지가 아닙니다. 가라. 변두리로 가라. 여러분 변두리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든지 사이드하게 살든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갈릴리에 가면 복원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변두리에 있어서 갈릴리에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영적인 물건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센터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족보가 계보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갈릴리는 변두리지만은 갈릴리는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는 곳이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들란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될란가.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다 목사인 줄 압니까?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목자의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요. 이거 목자의 한쪽 떨어지면 독사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우체부가 나를 회개시키나이다. 쉽다니까 그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세월이 흐르면 철딱서니가 들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그렇게 회개해도 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손이 짧아서 복을 안 준 게 아니고 맨날 내가 둘러엎고 맨날 열기를 부리고 맨날 성질 부리고 개떡같이 해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얼마나 쏘가지가 쎄게 흘러야 변화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갈릴리로 가면 왜 괜찮을까요? 갈릴리는 실패한 베드로와 허물 많은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를 변화시킨 곳이 여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괜찮아. 실패와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쓰는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지. 실패는 없다. 포기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릴리로 가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에 여러분들을 끌고 모으시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라. 벌판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갈릴리는 사이드 한 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노원교회 갈릴리를 찾으세요. 필드를 유지하세요. 선교 전도 현장 주여 10만 명을 주옵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리고 그 가사 중에 세상 모든 영혼이 네 손에 달렸나니.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그 찬송을 가지고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돌았다.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말도 안 돼. 삭제 딱 지웠잖아요. 메일을 삭제를 딱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10만 명 파송. 그래가지고 그때보다 막 기도나 해보자. 기도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목표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선포입니다. 목적이 끌고 가고 제목을 선명하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이 걸려서 평생을 고생했지만은 그분이 군대 안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신체 검사 5번 받고 특공대 잡혀갔잖아요. 특공대 알아요?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적진에 가서 투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도마뱀 잡아먹고 기 나오든지 죽어보든지. 특공대가 웬 말이요? 안 그래도 허파가 빵고 나서 벌렁벌렁 하는데
특공대 잡혀가가지고 군대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점프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타고 누구 뛰어내려 가면 차라리 죽어버리긴 낫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천번도 더 천번.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러다가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3시간 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구석에 될 줄로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입으로 시인의 수고는 선포 시인을 잘하세요. 여러분 선교사 10만 명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가거라 세상으로 가거라 갈릴리로 가거라 그곳에서 세상 모든 영혼이 네 손에 달렸느니라. 여러분이 노원 일대에 서울을 찍고 경기 찍고 지난주일은 잠실 찍고 서울을 가슴에 품으세요. 10만 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28장 제일 마지막에 지상명령 대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네 손에 달렸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권력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다를 받으면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사명을 받는 순간 그 사명을 이루려고 폼만 잡아봐봐. 폼만 잡아도 능력도 은혜도 지구석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그런 실패한 제자들, 쪼다 같은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큰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명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미션을 맡겨서 가라 가서 정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는 사람이 됐어요. 자꾸 안으로 기들지 말고 가서 정복하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로 종과 행을 밟아봐라. 동서남북 눈깔이 비는 거 다 죽었다. 종과 행을 시열이 밟아라. 발바닥 밟는 거 다 죽었다.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잖아. 이건요 눈이라 하면 실감이 안 나고 눈깔이라 해야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양보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종과 행을 가로 세로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통팔달의 복을 받고 거침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쪼글씨고 있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믿음을 펴고 꿈을 꾸고 갈릴리로 가세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전신이 듭니까? 시장 바닥에 한 번씩 가보세요. 그게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벌라고 할머니들이 조금씩 앉아가지고 냉이를 캐와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보면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떼글거리는 걸 한번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삶의 현장, 실패의 현장, 주님이 땀이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야성이 사라집니다. 유명한 분들 보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옛날에 보라매 공원에 전도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도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날밤을 새우면서 철야를 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다져진 신앙이 진검승부를 나타냅니다. 현장, 저는 현장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갈릴리를 가세요. 갈릴리를 찾으세요. 실패한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곳에 가면 나를 보리라. 28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끝대기 꼭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수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찾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미션을 붙들면 사명자는 수명자요.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이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사랑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자꾸 안으로 파고들고 전도를 안 하고 전도 현장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걸 겁을 내고 우리끼리 안으로만 잘해보자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선교사 영성과 목사 영성이 다르다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두우고 우리끼리 하는 거라면 선교사님은 뭐 우리 백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와서 제자 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라는 것은 인간이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를 사랑하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안에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력은 갈릴리 현장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교회가 여러분 재정사고가 나고 저희 지역은 부산에서도 갈릴리예요. 부산의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변두리가 저희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할 일이 많더만. 제가 서울에 강남에 와서 목회되겠어요? 일단 백성들이 사투리를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부산이니까요. 거기는 저하고 수준이 좀 비슷해요. 촌빨충만하고 좀 비슷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뭐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이 부산에서는 변두리고 사이드한 지역이지만 그곳이 훨씬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제대로 본때 있게 교회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교육을 양육을 제자훈련을 시키자.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자. 좋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본때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할 일이 많은 곳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문화가 양육이 없는 곳이니까 더 한번 힘을 써볼 여지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좋아요. 다운타운에는 내 아니라도 할 일 많습니다. 다운타운에 내 아니라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나는 거기 안 가도 돼요. 내 같은 거 거기 가봐야 낑기지도 못해요. 나는 갈릴리를 가리라. 갈릴리에 가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내보다 더 성질 급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탄식을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제가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세요. 여기서 이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사역의 주 무대를 삼은 곳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특별한 지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고뇌와 어려움과 풀기 어려운 도전에 시달리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저희를 만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항상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만남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치사반사 같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고 문안을 하시고 난 이후에 무서워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무서워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면 위축이 오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신앙이 있어.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뭐요? 내가 죽어야 산다. 이런 그 다음에 부활신앙이 있어. 뭐예요? 부활신앙은 뭐요? 내가 죽어도 산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고 순교신앙,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항상 이 부분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런 찬성을 부르면 비장한 느낌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 나는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내가 이겼다. 선포를 하시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순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을 만끽하다가 이 기쁨을 가지고 50일을 버티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에 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무식한 베드로, 또라이키가 충만한 베드로, 인간 사오정 베드로가 설교 한편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전 목사님 지난주에 뵀는데 윤석전 목사님은 고민을 한 가지 하시는데 무슨 고민을 하시는가 보니까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는 설교 한 판에서 3,000명을 변화시켰는데 나는 얼마를 변화시킬고 고민의 내용이 좀 다르더만. 나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암병이나 안 걸리려고 맨날 그저 피부 관리나 하고 맨날 찜질방이나 들락거리고 어쨌든 웰빙해야 되느니라. 암병 걸릴까봐 전전긍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암병 걸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이제부터 몸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은 암이 걸리면 우와 이제 죽었다 그런데요. 암병이나 안 걸리려고 하고 그저 몸뚱아리나 관리하는 그딴 무서움을 그런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마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무슨 병 안 걸리려고 조금 더 웰빙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 이 말이요. 암병이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요 순교. 기왕 죽을 거 순교하다 죽지 뭐.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을 하든지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꼭 선교사를 안 나가도 내 마음을 나는 죽어야 산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그게 여러분 선교사지요. 생활 속에 날마다 죽는 게 그게 선교사죠. 그게 순교자지요. 여러분 그저 병이나 안 걸리려고 맨날 그저 체중이 올라보고 어머 50kg는 늘었다. 맨날 그런 데나 전쟁에 쓸데없는 무서움에 건강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체중이나 줄이고 무슨 다이어트에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까? 사나 죽으나 그저 주의 복음을 탐대히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암이 걸려서 국내에서 꼬랑거리지 말고 선교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죽으면 바로 순교라니까요. 사명을 하지 말고 순교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갈릴리를 찾으세요. 마음으로라도. 다 오늘부터 보따리 싸들고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를 노원에서 찾아요. 노원에서요. 교회만 나가면요 천지백가리가 갈릴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죽어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지만 뭐 개코를 특별하지.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올라가고 환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우울증도 안 걸려요. 아프리카 일주일만 살아봐야 우울증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서워 말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잘데없는 그저 몸뚱아리 보신하는 거 뭐 병이나 걸릴까 말까 그 깔 거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갈릴리로 가라. 그때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살아계신 주, 앞서 행하시는 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기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비밀한 일을 펼쳐주실 하나님. 갈릴리에 갈 때 그때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가라.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평안하냐? 그리고 이렇게 그 시기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엉망이 돼버렸네. 나의 갈릴리, 나의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걸 갈릴리에 가서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을 갈릴리에 가서 진짜 백이 승부를 걸으세요. 전도하는 자가 되세요. 10만 명을 감당하세요. 10만 명. 앙드레기 마세요. 앙드레기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앙드레기면 늘 흰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흰옷이 120벌이래. 옷이라도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늘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앙드레기면 늘 순결하게 중학생같이 꿈을 꾸고 나이가 72가 된 사람이
자기는 늘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두 번째는 앙드레긴이 아침마다 신문을 17개씩 본다니까요. 대학을 못 나온 앙드레긴이 신문을 통해서라도 지식을, 정보를, 패션 감각을 캐낸다는 거요. 배워서 넘주세요. 책도 좀 사서 보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나의 갈릴리를 붙잡으세요. 전도 선교 현장을 확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냐, 거기서 토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됐어요. 갈릴리 밖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이 순복음 노원 재단에 붙여준 갈릴리,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 마귀와 맞닥뜨리는 곳, 제3의 장소,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곳, 거기서 나를 버리라. 미션 현장,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자요. 그 큰 사명을 감당하고, 저는요 그때부터 선교 10만 명을 감당하자 해보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모델이 되고 꿈이 된다니까요. 10만 명 선교사 파견하겠다는 놈이 자빠져 잘 수 있겠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 뭐 힘든 것도 없어. 산벌을 유지하면서 기뻐, 바빠, 예뻐 나간다니까요. 피곤할 게 어디 있어? 피곤할 게. 피곤하다는 말이 안 나와. 10만 명을 감당할 사람이 왜 피곤해? 10만 명을 감당할 큰 꿈을 꾸면요, 하나님 그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끝장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 명령을 100%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에게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대 10만 명 정병을 감당하고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의 주인공,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